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에릭 프롬은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마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1980년에 별세한 정신분석학자이며 사상가이자 사회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중에 소유냐 존재냐는 1976년에 발표되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3년에 그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가에 많은 데모와 소요 사태가 있었던 때여서 정말 그 책을 읽고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와 존재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즉 소유를 원하는 그런 모양과 방식, 또 존재의 모양과 방식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 양식보다 존재 양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유형 인간은 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 쾌락을 소유를 추구한다는 그런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키고 또 인간의 자기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형 인간은 물질과 쾌락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경쟁을 자꾸만 추진시키고 발발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또 자연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낱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물질과 쾌락에 대한 무한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에 인간은 그 무한한 욕망이 충족되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자신에게 항상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자기 분열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러한 공허함, 우울감, 권태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소유에서 존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재형 인간이 추구하는 이 존재의 삶은 자신의 잠재 능력인 지혜와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는 소유의 삶. 소유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추구하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농업사회나 봉건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유입이 되면서 도시가 급속하게 산업화가 됩니다. 이러한 산업사회는 소유가 행복이다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므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GNP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많은 것을, 과거 농촌사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산업사회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술 발전이 생태적인 위험과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냈고, 잘못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지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만든 핵무기나 이런 생태학적 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자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요, 소유나 존재냐의 책에서 후기 중세 문화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번영했다. 근대 사회는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진보와 성장이라는 이상으로부터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번영했다. 그런데 금세기에 와서 이러한 양상은 바벨탑 이상으로 타락했다. 이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으며 마침내 폐허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척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돈을 많이 모아라, 재산을 축적해라, 그것이 쾌락이고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쌓아 올렸던 문명과 문화가 결국에는 신할 평지의 바벨탑처럼 같으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들이 쌓고 있는 그 탑을, 문명과 문화, 그 탑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쌓아 올린 그런 바벨탑의 그 돌에 우리가 오히려 깔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가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지지만,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를 인간에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살기 때문에 소유가 무너진다고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유의 삶보다는 존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요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한창 일할 나이에 청년 실업이라는 어려운 고를 겪으면서 청년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고, 또 어떻습니까? 한참 또 일할 우리의 그 동료나 이웃들에게는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하고 결국에는 거리로 내몰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또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 소유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소유하겠다, 정권을 잡겠다고 하며 서로 싸웁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도 모두가 다 소유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세계를 제패하느냐, 누가 세계의 주도권에 잡느냐, 이런 문제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소유하느냐, 이 소유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자 솔로몬은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참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누리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며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벌목해 왔는데 3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또 국내에서는 7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에서 산을 뜨는 사람은 8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무려 18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공사를 감독한 감독관만 3,3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가져오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 등을 망라하여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열왕기상 7장에서는 무려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최고의 집을 소유해 본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포도원도 소유했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노라. 솔로몬의 포도원은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바알하몬에서 사랑하는 술람비 여인과 사랑도 나눕니다.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도 심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원주택에 과수원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또 없는 것이 없다. 거기에 과일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큰 저수지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소와 양떼가 힘이 많아서 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을 살찐 새들을 무려 30고루 10마리,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라는 그렇게 많은 양으로 밥을 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왕상 9장 28절, 왕상 10장 10절을 보면 금과 은과 보화도 꽤 많았습니다. 또 왕상 12절에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오빌에서 금을 가져다가 온 백항목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고 왕상 1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애굽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비와 후궁을 합쳐서 1000여 명이 솔로몬을 위해 왕궁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한 인간이 남자로 태어나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유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상 4장 29절에 지혜와 총명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동양 사람과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으며 잠언 3000개, 격언 3000개, 노래 1500
5개를 만들었으며 모든 왕들과 모든 민족 위에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2번째로 가진 소유가 넉넉했습니다. 3번째,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이며 존재가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이전에 솔로몬의 인생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쾌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직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치우쳤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점점 덜을 원합니다. 헐리우드의 연예인들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때로는 마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그들은 고독과 경쟁심을 극복하기 위해 술로, 마약으로 힘을 빌립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이나 독재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까닭이 있습니다. 회심 이전에 솔로몬은 술의 힘을 의지하여 쾌락을 즐겼고 어떻게 하면 보다 쾌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좀 더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능적인 삶을 살까,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쾌락의 충족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가를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쉬면 이틀 쉬고 싶고 이틀 쉬면 4일을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단지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쾌락을 즐기는 인생은 내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나 내일을 향한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인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에 출연한 도리스 데이라는 여배우가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캐세라 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게 된 후,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하고 소유보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솔로몬이 1차적으로 느낀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솔로몬은 허망한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쾌락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쾌락을 얻기 위해 행한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역대 왕보다도 많은 사업을 벌였고 업적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린 부와 영화는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소유와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오랫도록 지속되지 못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즐거움은 얻었을지언정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고 허망한 것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이나 소유, 즐거움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거나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일생 수고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결국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관심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